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일 중에서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장관님 특송 준비하셨습니까? 특송은 준비 안 했는데요. 예. 목사님하고 불러 찬송이 있어가지고. 자고요. 같이.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씀이 있고 또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라는 말씀도 있고 12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9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라는 말씀, 이 말씀을 주제로 삼고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일잔치 집에 가게 되면 그런 노래를 하는 것을 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장성한 신앙인은 그 가사를 조금 바꿔서 당신은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라고 불렀으면 참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사랑을 받기만 하고 사랑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더 이상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못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수천 가지 수만 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사람으로 창조하시는 것부터가 특별한 사랑입니다. 동물의 왕국에 보게 되면 그 동물들이 사는 것을 보면 참 피곤하겠다. 먹는 것도 단순하고 근데 우리는 얼마나 먹는 것이 다양하고 사는 곳이 이곳에서 살다가 또 다른 곳에서 살 수도 있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증거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고대 시대, 중세 시대 그리고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지만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한 세대라고 하면 사람이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우리가 한 세대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 5,000년의 역사 속에 지금만큼 부유하고 평안하고 풍성하고 이런 세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세대에 우리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또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고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한 세대를 살 수 있다는 것도 이게 너무너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연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되 우리 영혼을 창조하시되 이 시대에 창조하셔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부흥시대를 살게 하시고 경제가 풍성한 시대를 살게 하시고 자유시대에 살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또 하나의 사랑입니다.
물론 저는 그 수천 천만만으로 곱한다 하지라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사랑은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자리에 내놓으시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오셔서 그 지옥의 십자가를 지시고 나 대신 나 때문에 나에 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셨는데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위대한 큰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믿게 하시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많습니까? 이렇게 위대하고 큰 사랑을 받지 않는 자가 많습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까지 계산하면 하나님의 사랑, 위대하고 큰 사랑을 받는 자보다는 받지 아니한 자가 훨씬 많다고 단번에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는 이렇게 위대하고 큰 사랑을 받는 자가 많습니까? 받지 아니한 자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받는 자가 훨씬 많죠. 우리가 주님을 모두가 사랑하니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대답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며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자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부분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함으로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진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자이며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가?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고 구약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고, 또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필요성까지도 느끼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목사님,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왜 다르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혹 그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쫓아난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 다시 말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사랑이 있는 믿음이라 하는데,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이 사랑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너희가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는 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율법을 따라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황목을 만들어가지고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날은 10리 이상을 걸으면 그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날은 10km 이상을 드는 것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이런 항목을 만들어서 율법에 대하여 그렇게 열심히 였던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는 것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믿음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 그 열심이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도 열심을 가지고 그것이 좋은 믿음인 줄 착각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건 말할 수가 없죠. 그 영광 말할 수가 없죠.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양들을 향하여서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 이후로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창세 이후로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받을 수 있다고요? 오늘 본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기 자기란 말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창세 이후로 예비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의 기쁨, 그 나라의 즐거움, 그 나라의 행복, 그 나라의 환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가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했어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 창세 이후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거예요. 그 나라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에요? 그 나라에 있는 것들, 좋은 것들, 이 지구상에서 좋은 것들은 다 그 나라에 있어요. 그 좋은 것의 100배, 1000배를 곱해도 표현이 다 되어질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모든 것이라고. 아가서 6장 3절에서도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정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네. 사랑은 믿음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이고요. 성령 충만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 성령 충만이 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과 사랑은 정비례한 거예요. 성령 충만과 사랑은 정비례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주님이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가를 묵상해야 우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져서 내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나에게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점검하면서 주여 당장 하나님 앞에 주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구주 예수님 내 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크고 위대한 사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그렇게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려고 하는 기도조차도 없고, 내가 오늘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렸으니까 나는 성도로서 본분을 다 했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으로 만족이에요. 그것이 가장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서 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고 하면 저는 목회의 대성공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결론적으로는 그 모든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인데, 설교를 듣고도 5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절망이고, 나는 그 개인에게 대해서는 나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과거에는 그걸 몰랐는데 메시지를 듣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고 사랑하고자 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어져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나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구주 예수님 보이사 성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 내게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장 큰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날마다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거밖에 못 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주옵소서. 나의 소원입니다. 첫 번째 소원입니다. 이 사랑만 있으면 나는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제일 큰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가장 큰 소원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저는 목회의 대성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고 하면 실패 중에 그보다 더 큰 실패는 없어요. 오늘부터 아까 이때라 찬송을 불렀는데 오늘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라고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아무리 마음으로 상상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천만 배, 억만 배를 곱해도 그 영광을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란 말입니다. 제일 귀한 거라고요. 제일 귀한 신앙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서도 들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없어도 괜찮은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다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가장 후회하게 되어지는 것은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었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면 그분의 명령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였을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다면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그것을 이길 수가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다면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었을 것이고 인내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극복할 수가 있었을 것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었기에 조그만 시련 앞에 무너지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냐고요.
제가 오늘 설교는 고별 설교처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필라델피아 가정님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십시오.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한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구나. 회개가 되어지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리 큰 사랑을 입어도요. 그만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실이 없어요. 그 힘은 성령께 있어요. 성령이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나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미치고 환장한 사랑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어느 한순간만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365일 남은 생애 분초마다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사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 하나 가지고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하나 가지고 모든 시련 다 참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그 사랑 하나 가지고도 나는 그 고난을 정면으로 도전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나에게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나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이 제목으로 삼고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얼마나 기쁘게 들으실까? 제가 나를 사랑하고자 하여 가장 큰 소원으로 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그 기도를 원했다. 내 마음 중심이 그렇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영광 이 영광은 너를 위해서 예비두었다. 창세기로부터 예비되었다. 이 나라가 몽땅 내 것이다. 너는 내 사랑이고 나는 네 사랑이다. 그거 하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남은 생에 우리 제일 큰 사랑에 우리 기도의 큰 제목을 주를 이같이 사랑할 수 있는 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가 가지고 남은 생에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나중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저 영원한 천국 영광스러운 곳 기쁨이 만발하고 즐거움이 영원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 영원한 곳 그 영원한 곳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배할 곳이라고 했는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이 믿는다고 말하고 행하였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가장 큰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여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님 소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셔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된 그곳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기에 앞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일을 사랑이 먼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된 그 천국에서 우리 서로 만나서 그 영광 그 기쁨을 장안토록 영원토록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필라델피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리고 또 구제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주연국으로 드린 정성껏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것으로 큰 것으로 좋은 것으로 더욱더 상급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큰 멸류관 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영육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안에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가장 큰 기도의 제목으로 가장 큰 소원으로 여기고 날마다 그 사랑을 구하여 사랑의 능력을 입어서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는 나에게 속하였다라고 하신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예비된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소원하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빌라델비아 가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